샬롬,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로 승부를 걸어라, 기도로 승부를 겁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같이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고 있으십니까?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아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이들도 많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교회 다닙니까? 혹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으셨나요? 묻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 마귀들도 예수를 알고 떠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알고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천국은 아는 사람이 가는 데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어야 합니다. 교회는 신자 수를 계산할 때 교회 등록 숫자를 계산하지요. 혹은 세례받은 이들을 계수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믿고 구원받은 숫자를 계산하실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잘 알고 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교회 다니고 있다. 직분을 받았다. 그것과 구원받은 숫자는 관계가 없습니다. 진정 그리스도인 즉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를 나의 주님 구주로 시인하고 주님으로 영접하였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영적 체험을 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체험입니다. 자신이 예수 믿고 산다면 기도하게 되지요.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표시입니다. 이들은 왜 기도합니까? 응답 받으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들은 왜 기도 안 하겠습니까? 시간에 바빠서? 갈 곳이 많아서? 이런 말들은 이유일 뿐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기도 응답 받은 경험이 없고 기도 응답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응답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응답하면, 기도하면 응답받고 응답받은 체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은 물론 기도하지요. 문제는 기도할 때 종교의식적으로 하는 기도는 종교인 기도이지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예배 순서에 넣어서 기도할 때 뺄 수 없는 순서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 먼저 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거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대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게 바로 예배 기도인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기도를 우리 흔히 대표 기도라고 말을 하지요. 대표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닌 전체 회중을 위한 기도입니다. 전체 회중을 대표로 한 기도이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어떤 장로님은 대표 기도를 순서를 맡으면 아침 식사를 금식하고 강단에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지요. 자신을 위해 혼자 기도하는 것은 개인 기도라고 합니다. 대표 기도이건 개인 기도이건 간에 기도는 능력을 가져온다는 것은 믿어야 합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려고 한다면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특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아버지께 의논하고 기도하고 간청하는 겁니다. 기도는 구하는 것이라고 해서 얻어먹는 사람이 구걸하는 것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의 권세, 천국권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 이걸 주세요.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사랑받는 자녀가 능력의 아버지에게 구하면 거절하지 않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알아야 할 것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응답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거절당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거절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걸 내게 주면은 내가 이롭지 않기 때문에 응답할 수 없다. 그러시는 겁니다. 또 어떤 기도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기다려라.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늦춰지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지요. 여하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것을 믿어지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라고 한다면 기도 응답을 받고 응답을 믿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팔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질 수밖에 없는 전쟁도 기도로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에서 치유되고 건강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기도는 핵폭탄보다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어떤 기도가 기도다운 기도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운명 혹은 팔자 이야기를 잘합니다. 그러기에 자신에게 닥쳐오는 불행의 요인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체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 운명이라 하더라도 신앙인들은 얼마든지 그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이하 보면 히스기야 임금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유다 13대 왕으로서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는 죽고 그 병으로 죽고 살지 못한다. 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몸에 병이 생겨서 의사를 만납니다.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이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면 죽는 것 맞죠? 히스기야 왕에게 선언하시는 분은 의사가 아닙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죽는다면 죽고 살 수 없는 겁니다.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 이사야 선지자 이 말을 히스기야가 듣고 히스기야 임금은 죽음을 준비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기하거나 낙심하지도 않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기도에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꿔집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요.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는 병에서 나았습니다.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죽을 운명을 생명 연장으로 바꾸었습니다. 기도는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국가의 국운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유다인이 범죄와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 결국 주전 5세기경에 나라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파사나라의 포로가 되어갔습니다. 그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사촌동생 에스더를 곱게 키웠습니다. 그녀는 파사왕 아하스웨로 왕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왕궁의 문직이었는데 그 나라의 제일 높은 재상 신하 하만이라는 이가 모르드게를 미워했습니다. 모르드게만 죽일 것이 아니라 전 유다인들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왕한테 인장으로 조서를 받아냈습니다.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온 천하에 칙령을 내렸습니다. 풍년등화와 같은 비극의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목숨 걸고 금식기도 하였습니다. 그 기도로 인하여 개인과 전 유다 민족이 살게 되었습니다. 불임절이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기도는 국가의 운명도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기도로 운명을 바꾸는
능력, 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기도는 승리를 가져오는 능력이 됩니다. 인생 자체가 싸움이요 전쟁입니다. 전쟁이나 싸움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전쟁을 한다면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이깁시다. 문제는 무엇으로 이깁니까? 힘이 있어야 이깁니다. 힘은 무엇인가요? 무력도 힘이지요. 경제력도 힘이지요. 군사력도 힘입니다. 이 모두를 포함하여 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우리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힘이 됩니다. 기도하면 어떤 어려움에서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실패하고 울기보다는 기도로 승리하고 웃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부탁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기도 대신 잠만 잡니다. 드디어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영적 전쟁의 강적입니다. 우리를 시험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교회 부흥을 방해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생각을 심어줍니다. 미운 마음을 줍니다. 이런 때 승리하려고 한다면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기도하면서 승리합시다. 그리스웰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무릎을 꿇는 자는 가장 강하게 사는 자이며 오래도록 무릎을 꿇는 자는 오래 사는 자이다. 옳습니다. 나라가 잘 되려고 하면 자원이 풍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원이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것도 자원이지요. 지하 자원도 자원입니다. 인적 자원도 자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적 자원입니다. 우리는 영적 자원을 소유한 귀한 분들입니다. 영적 자원을 소유한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기도입니다. 성경에 기도하고 전쟁에 나간 사람들은 패전한 일이 없었습니다. 반드시 이겼습니다. 열왕기하 18장을 보면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장군들을 파병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을 권유합니다. 군사적으로나 전략적으로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다 히스기야 왕이 승리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요. 길은 하나 있었죠. 항복하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유다 나라가 히스기야가 이겼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 결과 아수르 나라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하나님의 치심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는 손을 까딱하지도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승리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문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세상이 아닐 겁니다. 어디를 가도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취업의 문제. 그럼 교회는 문제가 없나요? 갈등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심각한 문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문제들 때문에 걱정합니다. 서로 탓을 합니다. 어떤 분은 어떻게 되겠지 미뤄봅니다. 문제는 남아있는 겁니다. 가만둔다고 있는 것 해결된 게 아니지요. 해결해 없어지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할까요? 기도로 해결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과 같이 문제만 한 때도 많지 않습니다. 이런 때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기도가 방법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굵은 벼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철저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는 교만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끊어진 전선으로는 전기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선을 이어야 되지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선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힘을 다하면 땀이 나고 마음을 다 쏟으면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고 그것 때문에 울지 말고 기도의 눈물로 해결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사람이 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이가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야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희석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전에 경험하지 못한 이 어려운 일들을 우리 만났는데 힘으로 되지 않고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일들이 쌓이는데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기도가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로 승부를 걸어봅시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고 간증거리가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합시다.